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바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는데 40일 금식하는 때에 마귀가 이때다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러 달려온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사건으로 보면 바로 나오는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강림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히려 공적인 선언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엔 예수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그러고는 바로 광야 사건으로 넘어와요.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40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줄인 상황에서 광야에서 마귀와 단둘이 붙어요. 공격은 마귀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셨나는 겁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4장 오늘 1절부터 말씀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곤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신년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얘기하는 신년의 대목회 선언이 나오는 이거를 위해서 이 신년 목회를 위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갈라놓는 자다 이런 것이죠. 갈라놓는 자다.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사탄이 잘하는 게 속임수를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기에 속임수를 쓰는데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속임수 써서 갈라놓는 그것의 압이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 시험하면서 사탄이 마귀가 계속 반복해 쓰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그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분명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이때라고 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심하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 성장의 목표를 자기 삶의 한계를 바로 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직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성숙해지는 거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아도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현실이 주어지게 될 때는 이거 하나님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인생 좌절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똑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도록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바닥에서 봐야 잘 보인다. 그래서 바닥에서 봐야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동시에 한계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삶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광야 학교의 연단의 기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거짓으로 이간질하면서 갈라놓는 짓들이 사탄 마귀의 장난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멀쩡하던 집안에 갈라지는 일들이 나요. 멀쩡하던 교회가 갈라지게 돼요. 한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선거입니까? 근데 민주주의는 1번도 뽑는 사람이 있고 2번도 뽑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너 1번 뽑았니? 그래? 난 2번 뽑았는데? 근데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2번 뽑으면 죽일 놈이고 1번 뽑으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너 2번 뽑았어? 난 1번인데 야,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자. 너 왜 그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번 뽑았는데 아니면 다음에 2번 뽑는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간질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오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신앙이 다르면 이 적대 관계를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그들을 없애면 하나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왜? 없어져야 될 존재니까. 그게 인종차별의 위험입니다. 인종차별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가치관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른 사람들, 사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문제가요. 여러분, 인종차별, 각양각색 거짓된 가치관 가르침이 다 사탄 마귀의 작전들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길은 오늘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벌써 3년째 뉴욕은 아시안 인종차별 범죄가 800%에서 1000%로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제일 높아요. 며칠 전에 맨하탄에서 어느 정신 나간 인종차별주의자가 2시간 동안, 잘 들으세요, 아시안 여자들만 7명 골라서 밀치고 때리고 나쁜 짓 하다 잡혔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밑에서 보면 못난 개인들이 그러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종차별주의, 백인민족주의라는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사탄마귀의 시험이 강하게 몰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귀한 존재임을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먹는 것도 문제없고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 없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풀리고 그럴 때 마귀란 놈이 와서 if,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에게든 이렇게 시험하면 야, 이 나쁜 놈아 물러가라, 말도 안 되는 장난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야 호흡벌판에 내몰려진 상황에 대해서 배도 고프고 인생 기가 꺾이고 돈도 잘 안 벌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이럴 때 마귀가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틈이 벌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마귀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참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난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를 나에게 아들로 딸로 주신 하나님께 나는 매일매일 감사드린다 말해주고 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로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받은 귀한 존재임을 의심하도록 거짓말하는 사탄마귀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에서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거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도 힘들고 돈도 없고 삶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이거 진짜 불행해지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의 믿음, 이거는 더 커져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인생의 현실은 이게 정비례하니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공격당한 마귀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입니다. 배고픈 거 참는다는 거 어렵죠? 돈 때문에 사람 꾸실하기 어렵게 되는 인생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유혹은 먹고 살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천박한 자본주의를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의로운이라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마귀의 유혹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마귀가 꼴을 보지 못하고 꼭 따라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킨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따라와서 바리새인들을 무서운 율법주의자, 위선자, 예수님을 죽이려 달래드는 악한 자들로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일 한다는 사람들도, 남보다 내가 더 선하다는 사람들도, 내가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들도 마귀가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더 거룩하지. 네가 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지. 야야, 니네 목사 너 반도 못 따라간다. 네가 제일 영적으로 짱이다. 그런가? 그렇지. 네가 제일 선하다. 네가 제일 의롭다. 정의는 너만큼 정의로운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라.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 성령이 임하는데 마귀가 따라온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또 붙잡으면서 그렇게 안 하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건 금방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죠.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말씀.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먹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안 하신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실력이 없어서 돈 잘 못 번다고 나를 몰라주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요, 저도 보면 가정교육 문제 되지만 부부싸움 할 때 꼭 돈 때문에 싸워요. 돈 어떻게 쓰는 것도 싸우는데 결혼 초기에는 별로 안 싸워서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서로 조금 버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 신기하게 저희 집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 초가만 보내요. 우리 집은 안 보내고. 내가 항상 그랬죠. 야, 우리 집도 좀 보내라. 안 보내요. 왜? 그분이 다 쥐고 계시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좀 보내라. 안 된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 동생들은 돈 잘 벌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도 좀 보내라. 안 된대요. 뭐 지금은 포기하고 말도 안 하죠. 그러나 여하튼 별거 아닌데 거기다 돈이 좀 잘 안 벌려봐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마귀는 이때 들어오는데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 좀 없다고 교회에서 날 무시하나?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슨 놈의 교회가 그런 나쁜 교회가 있습니까? 실수로 그럴 수는 있어도 어떻게 교회라는 데서 목사란 인간이 돈 없다고 사람을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시험 들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그 시험 들도록 만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 일어날 때 당신은 요것 때문에 아니지 뭐 이러고 괜히 시비 걸어요. 멀쩡한 사람 대놓고요. 아닙니다. 가정도 교회도 평화가 깨지고 교회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지는데 돈이란 것 있을 때도 시험 들게 하고 없을 때도 시험 들게 합니다.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으로 꼭 성전 꼭대기 세우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는 겁니다. 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 부흥도 그렇고 교회가 대단한 뭐 선한 일 정의로운 일 일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수준까지 높아지려는 바벨탑을 세우는 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꼭대기에 뛰어내릴수록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지켜주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요, 하나님을 목마르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당은요, 무릎 꿇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예배당은 내가 얼마나 높은 데 있냐를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능력 시험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에 미국 신문을 인터넷 뉴스를 보다 참 기가 막혔어요. 시카고 근교에 베링턴이라는 아주 부자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의 제일 큰 수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번 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말라기 4장 말씀을 들어서 11조 내봐라. 11조 내면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 연말에 가서 보고 안 채워지면 11조 돌려주겠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 교회는 미국의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은 빈익분 부익부예요. 돈 있는 사람 더 벌고 없는 사람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시험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그 동네 날이 갈수록 돈 잘 벌게 돼 있어. 왜?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야, 이런 교회도 이렇게 못난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 능력 시험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심리가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실력과 능력대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도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있는데 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영향력이 있나 없나, 내가 이렇게 성령 받고 믿음이 좋은데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마귀가 알아요. 아, 인간은 이런 거구나. 그렇죠? 교회도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질 때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탄 마귀들은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과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렵고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내모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 교회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기력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몇 년간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인이 너무도 실망한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저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 하나님 안 되게 하셨네. 근데 무엇보다 절망의 시간, 그분 혼자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목사로서 민망하고 왜 어떤 때 그렇잖아요. 혼자만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는 옆에서 아무리 기도한다는 말도 미안할 때 왜 어떤 아픔은 혼자만 아파해야 돼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다가 이거 하나님이 그분을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이 광야 학교의 실현의 교회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받았어요. 다시 기도합니다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도 사탄이 따라와서 기회를 본다는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때로 큰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도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 이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제시하는 게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세상 명예와 영광을 위하고 착각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마귀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높은 산에 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더 분명해야 됩니다. 오를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질수록, 세상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높은 산에서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영광 경배 받으시는 것을, 세상 명예를 욕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올라서는 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천국이 가까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넘어가면서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로 이 광야에 나가셨다는 것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 스스로 억지로라도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야 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삼형제인데 제 밑에 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걔는 중학교도 사립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이 막내는 너무 못했어요. 공부를 그냥 보통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늘 빵점을 받아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는 아주 악수를 쓰시더라고요. 정곤아, 10점 맞을 때마다 아빠가 10원 줄게. 그러면 어느 날 막 그냥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뛰어와요. 아빠 110원 줘, 110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그라미에다가 줄을 2개 친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근데 우리 아버지가 110원 줄게. 제 아버님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 잘했다. 얘다 110원이다. 우리는 아는데 빵점인 거예요. 그런데 쟤는 뭐가 되려나? 쟤는 뭐가 되려나? 미국 와서도 맨날 의도 터지고 다니고, 그러더니 대학 1학년 들어가더니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네바다 사막에 칼 하나 들고 들어가요. 어이구, 저놈이 미쳤나 했는데 네바다 사막에 일주일간 칼 하나 들고 들어가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으면서 극기 훈련을 해요. 점점 몸은 아주 강단이 생기고 결국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저놈은 뭐가 되려던 놈이 일찍 미국 FBI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찍 거기서 은퇴했어요. 저거 뭐가 되려다는 인간이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쓰임받다 은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 편하게 지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가 광야에 나가서 강해지도록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배우게 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린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항상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부와 권력과 명예,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존재적인 도전이에요. 악마는 잠시 동안 예수에게서 떠났다는 구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데 언제라도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아야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악마의 시험 내용 모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얻으려고 몸부리치는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거 얻으면 행복해지리라, 내가 되면은 성공한 것이리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려다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난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성공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어요. 속았어요. 지난 주간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시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혜령 선생님이 올해 남투병 중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따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건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따님이 대한민국 유명한 집안 아들하고 결혼하고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변호사로 검사로 잘 나가는 인생 살았지만 장애가 있는 어려운 아이를 키우면서 이혼을 하고 암에 걸려서 암투병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까지 안수받고 세상 떠난 이민아 목사입니다. 어렵고 아프고 불행해하는 딸을 만났는데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혜령 선생님이 세례받으면서 하신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하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아버지로 할 수 없던 사랑을 준 그분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그래서 내 딸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그분을 나도 믿는다. 그 예배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딸이 어렸을 때 돈이 별로 없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사랑하는 딸 좋은 거 사주고 피아노 사주고 좋은 사례받게 다니는 게 아빠의 할 일이라고 믿은 겁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원고를 쓰고 있는 자기 서재의 문을 두드렸는데 딸은 아빠가 안아주기를 바라고 엄마가 새로 사준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빠는 글을 쓰는 게 바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굿나잇 미나 보지 않고 딸을 보지도 않고 빠빠이 한 거예요. 예민한 아이였던 미나가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시간을 흘러 인생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암에 걸려 그 딸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퇴근해 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 밥 좀 먹자고 밀쳐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가 들어오길래 달려갔더니 여보 나 원고마개매 얘 좀 데려가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는 가슴이 찢어지고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이 들면서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아빠를 두둔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는 거예요. 죽은 딸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이혜령 선생님이 자신은 사랑이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간구하는 글을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미나야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쓰던 글을 펜을 내려놓고 읽다가만 책을 덮어두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변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아와요. 그게 먹을 것이 아니고 그게 갈 길이 아닌데, 그것을 이루어도 소용없는 건데, 교회도 얼마나 헛된 것 때문에 속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아니잖아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랜 세월 속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우둔하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잘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이거면 다 되는 줄 알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사랑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정 지키게 하시고 교회 지키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